바벨론 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군사 원조를 기대하다가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주어진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임금이 북쪽에 있었죠. 19명의 임금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지 못하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범죄했던 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심판을 받아 본인도 망하고 자기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 임금이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저 북쪽의 아시리아에게 군사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티그레블레셋 3세라고 하는 황제가 시리아도 멸망시키고 북쪽 이스라엘도 BC 722년에 멸망시켰습니다. 이 아하스 임금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의 도움을,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이방 나라를 통해서 형제 나라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은 큰 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면 국방이며 경제며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경제며 국방이며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하스 임금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도 찾아가서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 북쪽에 지금 베가라고 하는 임금이나 또 시리아의 르신이라고 하는 임금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릇말을 떼고 젖을 떼기 전에 죽을 거다. 그 나라들은 망할 거다. 꼭 망할 텐데 뭐하러 아시리아에 도움을 요청하냐. 그렇게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과거에 모세 오경에 나오고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언약을 믿지 않았고 당대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말도 믿지 않으므로 결국은 외세를 불려들여서 북쪽에 722년에 3년간의 공성전 끝에 사마리아가 무너지고 함락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티그라필레셋 3세가 처대에 공격하고 그 다음에 살마네셀 5세가 공격하고 그 다음에 사르곤 2세 이 세 임금이 아시리아의 임금이 돌아가면서 공격하다가 빌리셋 3세도 죽고 또 살마네셀 5세도 죽고 사르곤 2세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단초를 아하스의 계책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죠.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 다음에 살마네셀 사르곤 2세의 후계자인 사네립이 남쪽 유다를 공격해서 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는 46개의 성읍을 함락시키고 20만 명의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남아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죠. 이사야 1장 8절 9절에 보면 포도원의 망대같이 또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외워 쌓인 성읍같이 겨우 조금 남았는데 이것도 멸망당하는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예고한 대로 결국 사네립의 군대가 전체 유다를 다 함락시켜 놓고 블레셋 족속을 그 제후로 이제 통치자로 세워서 각 성을 46개 성을 통치하도록 맡겨놓고 자기는 포로를 20만 명이나 끌고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히브리어 방언으로 막 연설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게 하고 또 항복하라고 하는 문서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마음이 흔들리도록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바벨론의 군사 원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집트의 바로의 군사 원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가운데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본인도 그 항복 문서를 하라고 하는 문서를 들고 성전에 가서 펼쳐놓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도움 요청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뜻밖에도 히스기야가 에집트의 군사 원조 요청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막 내세우면서 나의 공적, 나의 선행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돌아보아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뜻밖에도 다른 데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가 이 성을 구원하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딱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윗 임금과 맺은 언약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고, 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대목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것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시고 값을 다 치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언약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뭐 선행이니 교회 봉사든지 뭐 이게 다 도토리 기재기식이에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말씀 앞에 바르게 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천국 입성하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신 그 선언을 복음으로, 언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 임금이 잘했습니다마는 역대하 32장 31절을 보면 소름 끼치는 짓을 저지릅니다. 근데 이 소름 끼치는 짓을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온 인류는 다 같이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고 연약함이에요. 역대하 32장 31절 이하를 보시면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간절히 기도해서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가게 되고 다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이야기가 온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이 사신들 앞에 찾아왔을 때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정말 소름 끼친 대목이 나오는데 뭐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잠시 떠나시고 그랬습니다. 잠시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달아보고자 하셔서 체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자신의 궁전에 있는 금은 보물을 자랑하고 성전에 있는 어떤 금은 보물을 자랑하면서 우리나라도 살만하고 바벨론과 뭐 등거리 대등한 외교 관계를 맺을 만한 우리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그게 그 교만이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유다도 끝이다, 그 아들은 환관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왕들이 망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을 범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은혜의 울타리로, 보호의 울타리로 조금 이렇게 감싸 안아주시면 우리가 말도 제법 득스럽게 하고 표정도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좀 남편 같고 아내 같고 뭐 그리스도인 같은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은혜의 울타리를 잠시 거두어 놓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짐승 같은 본능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히스기야가 범한 교만의 죄를 여전히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른손 들고 한번 또 합시다. 사람은 죽어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들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몬이 2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요시야 임금이 31년간 통치를 하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3개월, 또 그 아들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통치합니다. 또 요시야 임금의 아들 시드기야 임금이, 막내 아들 시드기야 임금이 11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긴 세월들 동안, 약 100년의 히스기야 임금 사후 100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대한 나라 애굽의 군사 원조와 경제 원조를 받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유다 사람들의 꿈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100년 만에 히스기야에게 말했던 그 말씀, 므낫세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대로 나라가 초토화되고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여러 임금들 가운데 가장 나쁜 임금이었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긴 했어도 그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이키지 않겠다.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오르지만은 그도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서 악을 행했을 때에 신복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므낫세를 아몬도 죽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55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라를 결단내기로 확정지어 주셨고, 아몬이 2년 통치하다가 나쁜 짓을 그대로 답습하니까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므낫세의 아들, 손자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위에 세웠는데 31년 동안 통치하는데 이 요시야 임금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 세 사람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던 임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하자는 많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에 가면 군인 복무 신조 이런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 행동 강령도 있을 겁니다. 의료진들도 히포크라테스 선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어느 장로교 신학교에도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게 그 학교 신문에 실려 있더라고. 첫째, 인간이 되라. 둘째, 성도가 되라. 셋째, 학자가 되라. 넷째, 목사가 되라.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기준들이 다 있듯이 임금에게 주어져 있는 기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어요. 첫째,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으로 세울 것. 둘째, 에집트의 군사 원조 요청으로 내려가지 말 것. 근데 이 죄를 히스기야도 므낫세도 아몬도 요시야도 모든 뒤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다 같이 100년 동안 범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사 원조 요청하러 가지 말 것.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할 것. 마지막 5번째가 뭡니까? 율법책을 등사하여 곁에 두고 늘 읽으면서 형제들 앞에 좀 겸손하게 통치하고 행할 것. 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5번째의 말씀을 붙들고 지킨 임금이 없어요. 뭐 다윗도 좀 했다고 하지만 그 율법대로 제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율법의 내용이 아마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든지 유월절을 왕들 중에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제대로 행합니다. 히스기야가 부분적으로 행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요시야가 제대로 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솔로몬도 다윗도 그 앞에 사울도 다른 어떤 40여 명의 왕도 아무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요시야 임금이 종교개혁을 2번 일으켰는데 8살 때 왕위에 올라서 나이 20살 되었을 때 12년 만에 바알 신당과 모든 우상 숭배의 산당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1차 종교개혁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6년이 지나서 이제 26살 때에 2차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유월절 절기를 전국적으로 지키고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연복의 안에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왕의 복무신조 해가지고 5가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마지막 5번째가 뭐든가요? 율법책을 제사장들이 보는 데서 딱 잘 필기해가지고 카피해서
왕이 보좌 곁에 두고 늘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행해라 그랬는데, 이 율법책이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다가 성전의 헌금계 안에서 누군가가 급하게 숨겨놓았던 게 발견돼 가지고 이 요시야 임금이 저기 그러니까 18년째에 2차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율법책을 뒤늦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여기서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뭐 정치책이라든지 뭐 어떻게 경제책이라든지 뭐 월간 조선중앙 뭐 이런 거나 읽고 이야기하고 어제 들었던 이야기나 하고 있으면 여기에 앉아 있을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집 사람도 아마 제 생각에는 자리에 안 앉아 있고 신발 거꾸로 신고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근데 왕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조심하면서 백성들을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기르고 양육하고 잘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왕인데 도대체 율법책이 어디 있다가 이때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그만큼 나라가 도탄에 빠졌고 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고 지켜져야 되고 다스려져야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율법책이 요시야 임금 유월절 지킬 때 나왔다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열왕기하 23장 21절 23절을 보시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41명의 임금 가운데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임금은 이 요시야 임금 한 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간은 별 수 없다. 다 그 나물의 그 밥이다. 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욕한다는 말입니까? 다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이 값을 다 치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만 믿고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시아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십니다. 그 이유를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에 므낫세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록해 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단초를 제공했고 므낫세가 결정적인 죄를 저질렀고 나중에 609년에 이제 득세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터키의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남부 지역에 있는데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세계 전쟁을 대전을 치릅니다. 그때 에집트의 황제 바로 왕의 이름이 바로입니다. 직책 바로 느고라는 임금이 군대를 끌고 갈그미스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요시야 임금이 젊은 나이에 그 BC 609년에 바로 느고를 막으러 갑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임진왜란 때 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치러 가니까 길을 열어달라 그랬는데 막아서 싸우다가 선조 임금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성웅 이수신이 등장하긴 했습니다마는 그 요시야 임금 시대에 성웅 이수신은 없었습니다. 무기또에 요시야 임금이 군대를 끌고 나가 싸우다가 거기에서 바로 너그에게 그 전사를 합니다. 유다가 이때 이제 결정적인 패망의 흐름을 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너그도 갈그미스에 갔다가 아시리아가 패하고 바벨론 제국이 나라 전체를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이렇게 통치하는 신흥 강자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너고가 전쟁에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요시야 임금은 죽었고 그 아들 둘째 아들쯤 되는 여호아하스를 왕위에 백성들이 옥립에서 세워놓았습니다. 내가 안 세운 왕이 여기 왜 있노? 니네 내 따라가자 하고 끌고 애굽으로 데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왕위에 올려놓습니다.
3개월 만에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끌려갔고 이제 야김 엘리야김이 1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통치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가까이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저 멀리 있는 미국보다 가까이 있는 중국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듯이 아마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여호야김 임금도 바벨론보다 저 멀리 있는 바벨론보다 가까이 있는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싶어서 한눈을 팔고 조공을 잘 바치지 않으니까 609년에 왕이 올랐지만 605년에 BC 605년에 바벨론의 황제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와서 거기에 다니엘도 끌고 가버리고 귀족 청년들을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좀 더 왕이 있었는데 598년에 이제는 또 바벨론 황제가 또 찾아와가지고는 왜 찾아옵니까? 에집트 바라본다고, 자기들한테 조공 안 바친다고 또 찾아와서 여호야김을 죽여버리고 여호야긴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위에 올립니다. 3개월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도 또 에집트를 바라보니까 또 찾아와서 끌고 가버립니다. 끌고 가는데 여호야긴 임금은 감옥에 오래 있었죠. 몇 년 있었답니까? 이번에 부흥회할 때 나오대 37년 동안 왕위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뒤늦게 깨닫고 회개했더니 열왕기하 8장에 나온 말씀대로 열왕기상 8장에 나온 말씀대로 솔로몬의 성전 봉헌기도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야긴 임금이 38년 만에 석방되어서 왕과 같이 대우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던가요? 강사 목사님이 오른손 딱 들고 사람은 죽어도 솔로몬은 죽었는데 기도해놓고 여호야긴이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여호야긴이 석방되고 살아남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야긴이 이제 끌려갈 때 에스겔과 1만 명의 포로를 건축 잘하는 노동자들 1만 명을 끌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바벨론 성을 하늘 정원이 있는 바벨론 성을 건축을 하는데 92km, 3km 정도 되는 큰 성을 건축하는데 끌려간 1만 명의 포로들이 거기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특별히 요시야 임금 시기로 추정이 되는데요. 스바냐서와 하박국서 이런 성경들이 등장하고 나오면서도 등장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스바냐서에는 핵심 주제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범죄 까닭에 심판을 내서 멸망시키지만 그래도 내 새끼 아니가 내가 품고 사랑하고 복을 주겠다. 이게 스바냐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들의 범죄는 우상숭배, 돈을 제일로 아는 배금주의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유다 주변에 있는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에도피아, 아수르 주변 나라에 대한 벌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을 들으면서 유다 백성들의 이 하나님의 심판을 스바냐 선자를 통해서 들으면서 기가 팍 죽습니다. 스바냐 선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손자 아니고 그 위에가 현손자입니다. 이 스바냐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또 메시지를 줍니다. 시온의 딸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은 기죽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죽지 말라. 그러면서 스바냐서 3장 17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반주자님 또 방송실을 틀어주세요. 한번 찬양합시다. 스바냐 3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왕족 출신의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유다 나라는 돈을 너무 좋아하고 돈 속에 파묻혀 살고 우상 숭배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고 맨날 에집트나 바라보고 그래서 멸망시키겠다. 너희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모든 나라 동시에 같이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래서 기가 푹 죽고 있는데 손을 내리뜨리고 있는데 기죽지 말라. 그러시고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쭉 선포하시면서 그 내용이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눈을 맞추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듯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어여삐 여기고 사랑하고 요람을 흔들면서 즐거워하며 그 이름을 부르듯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갈등의 길을 걸어가고 앞이 안 보이는 미래가 캄캄하고 두려워 보여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품에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버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품에 안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서가 등장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유다 백성들이 또 임금들이 좀 잘못하긴 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좀 산다고 사는데 말이지 우리가 좀 나쁘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됩니다. 바벨론 저 썩어 문드러질 저 인간들은 악인들 중에 악인이고 강포한 중에 강포하고 못된 놈들인데 저 악한 나라와 악한 왕을 통해서 우리 유다를 멸망시키고 훈련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박국서 1장에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현수막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끼어가면서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어라 그랬습니다. 현수막의 내용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현수막에 써가지고 들고 다니라. 나라가 멸망되고 초토화되고 다 죽어 없어져도 악한 놈이나 덜 악한 놈이나 그 나물의 그 밥인데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현수막을 써가지고 들고 뛰어다니면서 모든 백성이 잃고 감동을 받고 소망을 가지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찬양을 하죠. 오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한번 찬양하십시다. 또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을 일일이 열거하시고 난 이후에 이 죄 까닭에 바벨론 제국의 군대에 의해서 유린당한다. 그래도 그 와중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외쳤습니다. 성경에 황금줄이 있어요. 그 황금줄을 끄집어내면 우리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인데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표어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을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캐톨릭의 우상 숭배와 권력 위주로 세상을 유린하고 있을 때에 마르틴 루터가 이 성경 구절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 우리 기독교가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캐치프레이즈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올 한 해 동안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캐치프레이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서 하박국 입술에서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미의 노래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다 심판당하여 두려움과 눈물만이 가득 찬 그곳에서도 저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 시대에 나온 성경의 요엘서 같은데 8세기경이란 말도 있고 4세기경이란 말도 있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는데요, 유다 나라에 팥종이가 찾아오고 느치가 찾아오고 황충이 찾아오고 메뚜기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재앙의 모습이고, 뭐 전염병이 돌았든지 또 가뭄이 찾아왔든지 외국 군대가 찾아왔든지 네 종류의 메뚜기로 상징되는 이것들이 요엘서 1장 4절에 보니까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성전에 드릴 것도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이 위급한 사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라고 하시면서 외친 내용이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부흥의 첫째 날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5절 26절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항충과 팥충이가 먹은 어대로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넘어가면 28절 이하에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에 인용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런 놀라운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고되어 있는 징계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면 경제와 국방은 책임져 주겠지만은 만약에 언약을 버리면 세 단계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첫째는 가뭄이고 둘째는 전염병이고 전쟁이며 세 번째는 적국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지내게 될 것이다. 계산해 보니까 안식년 지키지 않은 횟수 쭉 계산하면 거의 500년인데 희년이죠.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는 횟수들을 계산해 보면 한 70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로 생활에 대한 예고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부름을 불러서 소명을 줍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 세계로 교회에서 하는 대안학교 다니고 있는 다일이가 와 있는데 성이 조다일이지. 조다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조다윗아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도로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쓸 데가 있어서 교육시키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들으니까 기가 막히거든. 못한다. 못하겠습니다. 난 나이 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워서 주전 626년부터 586년까지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하게 했습니다. 요시야 임금,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5명의 임금이 지나는 동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 세관 관계상 딱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개해라. 이 나라가 살려고 하거든. 너희들이 살아남고 싶거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회개하라고 하는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도무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회개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뭔가 하면 바벨론 바라보지 에집트 군사 원조나 경제 원조 바라보지 말고 항복해라. 바벨론 제국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종노릇하고 벌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이걸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반성하고 이게 회개인 줄 압니다. 때로는 회개는 예레미야가 외치듯이 하나님이 내리는 벌을 아멘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 이런 교인이 있습니까? 교회 당회가 어떤 성도가 잘못했다고 해서 벌을 내리겠다 그러면 뭐라고 반응합니까? ABC하고는 교회가 욕밖에 없나? 여기만 교회가 옮겨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회개가 제대로 된 회개가 안 되는 거죠. 벌을 주면 교회 어른들이 보고 당신은 저 벌을 받는 게 좋겠다 해서 벌을 받으면 벌을 받고 그 자리를 딱 짓고 있어요. 그게 진정한 회개이고 그 다음에 진정한 회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항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뺨을 때리고 또 어떤 선지자는 2년 만에 갔다가 돌아올 건데 뭘 그렇게 까다롭게 너는 구냐? 감옥에 집어넣고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한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 땅이 평안하도록 기도하고 거기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번성하고 채소밭을 일구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약속한 대로 70년의 때가 차면 다시 나라는 회복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징계와 심판도 선언하셨지만은 회복과 구원도 약속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새 언약을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에집트에서 나올 때에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는 율법이 너희들 몸 밖에 있었다. 돌에 기록되고 두루마리책에 기록되어 있었지 너희 몸 안에는 없었다. 마음에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에 기록되도록 하고 생각에 기록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게 새 언약이고 신약 성경이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신학교 갔는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신약학 담당 교수님 첫 번째로 신학교에서 내준 레포트가 숙제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였어요. 따지고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비교예요. 이게. 그만큼 이 중요한 말씀을 예레미야가 했는데 아무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싹이 남아 있었는데 그로부터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예레미야도 에집트에 끌려가서 죽지 않습니까? 죽고 난 이후에 539년 38년 사이에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을 보면 다니엘이 등장해서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어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나오는 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가 70년 만에 회복되리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고 다니엘이 그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29장에 나오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눈물 어린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데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으니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주위를 청소하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말씀을 다니엘이 기억하여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듯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유언과 우리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거듭날 자녀들이 있고 새롭게 될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등장을 시킵니다. 신약 성경의 최초로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등장을 시키는데 너무나 감격적이죠.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6월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시고 그리고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고 새 언약을 세우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부각시키시는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목숨 바쳐 헌신하고 인생 전체를 드리는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복음, 새 언약의 일꾼 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도 바울의 뒤를 이어 새 언약의 일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8장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문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16절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의가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감리교 삼남신학원에서 3, 4년 교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가르치는데 구약의 역사를 가르치는데 숙제를 내줘 봤어요. 이 에르미야 31장 31절 가고 34절 가지고 레포트를 A4용지 4페이지 이내로 옮나 그랬어요. 우리 교수님이 내 20살 때 했던 대로 숙제를 내줬어요. 그리고 답을 받아가지고 한 40명, 학생이 40명쯤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쭉 읽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제 딸에는 도서관 뒤져가지고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비교 이래가지고는 레포트를 잘 써놨는데 그 교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뭐 조교는 아니더라도 늘 교수님실에서 뭐 놀고 커피도 훔쳐먹고 꿀도 훔쳐먹고 그랬었는데 내 성적표를 딱 보니까 B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고 진짜 짜증나더라고. 근데 그 삼남신학교 이제 다 장로님들도 계시고 근사님 집사님들 계시는데 숙제를 딱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대구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이 숙제를 냈는데 보자마자 제가 보니까 A뿔을 줬어요. 그리고 내가 왜 B 받았는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종강 파티하고 할 때 물어봤어요. 사모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옛 언약과 새 언약 비교를 그렇게 잘 해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단합니다. 나는 그 B밖에 못 받았는데 그랬더니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 인터넷에 네이버에 치니까 다 잘 나오던데요. 그대로 썼는데요. 우리 박 목사님한테 제가 성경 모르는 거 있으면 문자를 보냅니다. 이거 어찌 됩니까? 뭐 답이 와요. 노트북에 잔뜩 보관을 해놨는데 요새는 전화 잘 안 드립니다. 만나면 여쭤보거나 그러지. 안 드리는 이유는 챗 GPT 그놈의 그록 제미나이 치니까 이 세 친구가 다 각각 다르게 대답을 하는데 요새 보니까 그록이 제일 잘하더라고. 그래서 그록이 제일 낫다 그랬더니 우리 강춘자 근사님 사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토록 탁월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가는 날 밥을 한 끼 사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보니까 그록이 제일 낫더라 그랬더니 목사님 요새는요 시간에 따라 이게 좋았다가 저게 좋았다가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한국 땅에 요 창원에 앉아갖고 미국에 있는 대형 병원에다가 프로그램 인터넷으로 짜가지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전문가였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새 그러게 치면은 뭐 1분 이내에 모든 어려운 난제에 대해서 비교까지 해가지고 질문 또 자기 머릿속에 든 것을 기준으로 딱 물으면 그대로 나와요. 이런 세상을 사는데 제가 오늘 칼럼에다 써놨죠. 10주간 교육받는데 싱글레리티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뭐 생전 처음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AI가 판을 치는 시대에, 인공지능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인공지능에게 지배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교인데 모집 정원이 40명인데 80개 나라에서 12,000명이 들어온 거예요. 10주 교육받는데 등록금이 3천만 원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 아이를 5명 그 넣어놨다가 이 정도 교육 갖고는 안 된다 해가 지가 다시 다른 대학을 세웠어요. 그 대학 이름이 뭐더라? 에드 아스트라라고 하는 대학을 새로 세웠어요. 시대가 그래요. 35년쯤 되면 우리는 인공지능에 완전히 지배받아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싱글레리티 대학이나 에드 아스트라 대학을 안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 영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반드시 AI에 지배당하지 않고 AI를 통제하고 제2의 두뇌로 제3의 두뇌로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3천만 원 들여서 실리콘밸리에 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씀과 실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가끔 밥도 사주고 커피도 타주는 사람들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 말씀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보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놓고 좋은 무화과 나무 강두리에 담긴 좋은 무화과다 그랬습니다. 끌려가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우쭐거렸지만 그들은 역시 에집트로 다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바빌론에 끌려가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그리고 에스겔처럼 1만 명의 포로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왕후 에스더가 나오고 총리 모르드게가 나오고 임금이 8분이나 바뀌어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국호가 3번 바뀌어도 살아남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오고 나중에 거기에서 느헤미야가 나오고 거기에서 위대한 여호수아가 나오고 스룹바벨 같은 총독이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력이 서슬프렇게 죽이려고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셔도 나는 결코 이 신상에 AI에게 굴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오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말씀에 눈을 고정시키고 말씀에 코를 박고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 같이 AI가 판을 치고 AI의 지배를 당하는 시대라고 겁을 주지만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AI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사람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 같아 보여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험난하고 요란스럽고 소용돌이치는 세상에서도 살아남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이고 은혜에 매이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곡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널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는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복을 받으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에 저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고 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심판과 환난과 고난의 때를 이겨내었던 유다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경제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내 육신의 건강을 관리하기도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붙잡기가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네 분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 땅 위에서 영향력 있는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새가족 공부반 모임이 있습니다. 10시부터 사청 새가족 공부방에서 열립니다. 10주간 합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부에 1년 1독 성경 읽기 진행 중입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를 위한 금융기초 강의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회비를 안 내면 참석을 잘 안 할 것 같아서 회비를 1인당 10,000원씩만 받겠습니다. 우리 강구사님이 보니까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강의하실 분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어른들이 또 다 젊은 아이들은 노는데 정신이 팔려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노후를 위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어른들이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마치고 한 3시부터 2층 비전홀에서 갖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서 필경 대비에 있습니다. 우리 김동진 군, 김삼수 황명자 집사님 권사님 아들입니다. 2월 7일 오후 1시에 우리 교회에서는 혼주 측에서 준비한 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차까지 동원해서 10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우리 교회당에서는 10시 50분,
남상동 터미널에서는 11시 20분에 우리 박성용 집사님 모친 김선영 근사님 시모께서 소천하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진해경화교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어제 다 갔다 왔습니다만은 못 가신 분은 오늘 오후에 3시에 출발하실 분 계시면 교회에서 차량을 준비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대학부 겨울 MT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교사 부흥회 6월 2일 오후 7시에 성산 한빛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유치부 교사 트리니슨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또 초등부는 3월 첫 주에 있다고 합니다. 고성에 있는 오션 스파 호텔, 그 안에서는 온천도 하고 잠도 자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국수도 먹을 수 있고 주인이 직접 잡아온 자연산 회도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 해봤는데 행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천국의 맛을 조금 보고 와서 더 힘내서 유치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 찬양팀 교사로 단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교사 리트릿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팀은 이제 통성경 공부가 끝났기 때문에 오후 3시부터 할 수 있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각 전도회에서는 자기 시간에 맞추어서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요일 저녁에 올라가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 계속되는 통일선교원 세미나에 예배 인도차 참석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